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겠다라면서 이렇게 좀 무시하는 듯한 표현이 나오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겠음이거니와 지금도 그렇다. 라면서 그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라는 식으로 좀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랑 바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그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서로 잘 알고 지냈고 또 약한 것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 고린도에 거할 때 내가 약하여서 두려움에 심히 떨어노라라고 말할 만큼 고린도 성도들도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다 봤고요. 그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 바울을 대적했었고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었고 그랬기 때문에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도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힘든 일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밤중에 또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좀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좀 무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뭐 아볼로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그런 식으로 파가 나눠졌던 게 바울 갖다가는 안 되겠다. 좀 더 높은 사람, 또 힘이 센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기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파가 나눠지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좀 자기가 자랑하는 내용들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울이 직접 올라간 건 아니었고 고린도 후서에서 좀 자세히 볼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자랑을 하긴 했었는데 그건 자랑을 하려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내가 그것도 이젠 자랑 안 하겠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냐면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가 거기서 강함이 드러난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일단은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좀 터놓고 얘기하는 게 많았던 것 같고요. 1장에서도 잠깐 그랬죠. 그래서 너네들 부른 것 좀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른 것을 보면은 그 부르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라고 말할 정도로 그 터놓고 얘기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썼던 그 편지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좀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면서 다시 편지가 왔었고, 그게 7장에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전에 그 바울이 쓴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괴로워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솔직한 게 좀 좋아요. 이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로마서에서는 약간 좀 돌려 말하는 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막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죠. 일단은 너희에게 그렇게 그냥 말할 수가 없다. 왜냐면 너네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네가 아직까지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게 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안 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고 그 행위를 따르고 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어떤 사람은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라고 하니까 너네가 어떻게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겠느냐. 육신에게 속한 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싸우니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성전이죠. 근데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면은 하나님께 예비하고 그것에 좀 중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고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싸우지 말자. 그게 로마서에서 나왔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뭐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일단은 여러 파 중에서 두 파,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아볼로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그는 유대인인데 근데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자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했는데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하고 물 세례만 주고 그랬던 자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 함이라라고 말할 정도로 남이 이미 터를 닦아놓은 곳에 안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좀 겹쳤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 자체가 교회의 터가 되세요. 그것은 이사야라든지 스가랴라든지 마태복음,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여러 군데서 표현이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는 거.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그러죠. 잘했다 시몬아, 네가 그거 안 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안 거, 그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한 거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는데 그 반석이라는 게 베드로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의견은 뭐냐면은 그 반석이라는 게 그 베드로의 믿음 위에다 세우겠다는 건가? 그것도 좀 멋있는 말이긴 한데 그것도 좀 많은 퍼센트를 갖는 영향력 있는 의견입니다. 근데 반석이라는 게 거기서 여성형이거든요. 근데 그 남성형 베드로랑은 연결을 지을 수 없습니다. 헬라어가 좀 그래요. 또 믿음 위에다 세웠다. 그것도 좋은 말이긴 한데 근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가 반석 되시는 거고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라든지 여러 군데서 예수님 스스로가 반석이 되신다라는 얘기는 참 많이 나오고 또 모퉁이 돌이 된다는 얘기도 비슷하게 되겠죠. 예수님과 연하여지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교회 머리가 되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쨌든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이 위에 뭔가 세워지기는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목회 철학에 맞춰서 그래서 금으로 세우고 또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이 터 위에 세우면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공력이라는 게 그 일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시각을 다 존중해줘요. 그래서 마태의 시각도 존중해주고 마가, 누가, 요한의 시각을 다 존중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했을 때 그 루트가 많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따라가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거기서 다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뭔가 세워지기는 해요. 그것을 다 그 사역자들의 그런 목회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존중해 주지만 이게 다 불 가운데서 한번 그 시험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약에 그게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사역자로 불려져서 교회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뭔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하지만 교회에 해를 주게 되는 그런 거, 상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의 결과를 낸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왕 하는 거 좀 잘해야 된다. 이것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용되는 말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교회 목회자들에게만 통용되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목회자가 잘했든 못했든 그래서 상을 받든 아니면은 해를 받든 어쨌든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거 너네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괴울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자랑하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그 사람들 다 너희 것이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든지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4장 이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